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미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은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되게 쉬우면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요.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는 좀 굉장히 좀 힘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전 본문에 뭐가 있었는지를,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 뭐였었습니까? 뭐였었죠? 딱 일주일 전. 뭐였었죠? 네.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뭘 주셨어요? 진리, 생명을 주셨잖아요. 맞죠? 그쵸? 예.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근데 신앙생활은 또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신앙하게 하셨는데 신앙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많은 은혜도 받고 막 이래요. 근데 정작 뭐가 없어요. 내 안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어떠한 자로 폭로되어집니까? 외식하는 자로 폭로되어지잖아요. 근데 또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외식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껍질 다 벗겨버리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 속에 든 거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거 못 받는 거죠. 맞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준 거 제대로 알아? 요거예요. 내가 준 거 지금 그거 가지고 있어? 요걸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율법주의와 결별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외식과 결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49절에서 53절까지 이야기하실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제발 그 외식에서부터 벗어나. 그 율법주의로부터 좀 결별 좀 해봐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걸 좀 살아봐 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이 불 던지러 오실 때죠? 불. 그럼 이 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다들 보면 성령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보셔야 돼요. 49절에서 53절이라는 이 이야기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불이 뭘까요? 심판이 있어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이 뭐냐면 이게 분쟁이에요. 분쟁. 성령 아니고 심판 아니고 분쟁이에요. 분쟁. 자, 그러면 이 분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요 분쟁이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디바이드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노래 뭐지? 뜻이? 그래, 알았어. 분쟁이 뭐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쟁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막 서로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나누다 해, 나누다. 나누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요. 되셨죠? 나누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뭘와 뭐로? 알곡과 쭉정이로. 양과 염소로 계속 나눠요. 빛과 어둠으로 계속 나눈다니까요. 이게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게 분쟁인 거예요, 분쟁.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잘 아셔야 돼요. 이 공식이 없으면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풀려요. 자, 불이 뭐라고요? 분쟁인데, 분쟁이 뭐라고요? 이거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세요. 그러면 그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분쟁하라고 하는구나. 그 집에 가가지고 뭐 치고받고 싸워. 아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뭘로? 빛과 어둠으로, 또 알곡과 쭉정이로, 또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되셨죠? 네? 자, 그리고 한 집 있죠? 한 집에 몇 명 있어요? 5명 있죠? 이 5명 누구예요? 네. 아버지, 아들, 또 어머니, 또 딸, 또 며느리죠. 시어머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며느리. 여기 시어머니까지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2집살이만 할 거예요. 그럼 안 된단 말이지. 여기 며느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5 딱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눠요? 둘과 셋으로 나뉘죠,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하고 하나겠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 며느리, 아들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이 이렇게 얘네 하나에서 얘네 둘로 나뉜대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맞냐, 딸, 며느리, 아들이 맞냐? 지금 보면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가르치는 자죠. 그럼 여기 뭐 하는 자겠어요? 여기 배우는 자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럼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요게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생뚱맞게 며느리가 쑥 들어가죠. 그렇죠? 며느리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시어머니 영어로 뭐라 그래? 나가 이 자식아! 시장 어디 갔어? 솔직히 엄마도 가서 어머님 이러시 시어머님 이러시 나치나요? 아니 왜 그래? 너 고3이야. 너 얼마 전에 수능 봤어. 아니, 대학생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시어머니 몰라도 제가 안 들을게요. 시험이 안 돼. 아니 이거 진짜 머더인 러잖아. 아니 그냥 맞으래요. 이따 안 들을게요. 야 알았어, 그냥 그렇게 불러. 그 법적인 딸, 법으로 받아들인 딸, 법으로 받아들인 어머, 그러니까 법을 가운데 두고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아셨죠? 네. 너 영어 시험 나오면 어떡하려네? 왜 갑자기 며느리가 툭 튀어 들어왔어요? 맞죠? 근데 이 며느리는 뭔 며느리예요 도대체? 어떤 법적 관계에서 이게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율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얘는 그건 뭐겠어요? 혈연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해진다니까요. 율법과 반대되는 게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언약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하고 율법하고 둘이 싸워. 언약하고 율법하고 둘이 싸운다니까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죠. 맞죠?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율법은 그냥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다. 그거를 완성. 거기서 완성이라는 건 마침이에요. 마침. 그러니까 예수가 딱 와야 그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연필이 한 타 쓰면 12자루잖아요. 지금 11자루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통하여서 12자루가 돼서 이게 한 타스가 이렇게 딱 된 겁니다. 그래야 값어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지켰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율법 아무리 지켜도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지금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약은 주어졌는데 약속은 주어졌는데 이거에 성취자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분쟁을 주러 왔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자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 말이.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나뉘어져. 뭘로? 예수 있는 자와 예수 없는 자. 언약이 성취된 자와 율법을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로 나오고 예수를 영접을 안 하면 언약이 성취가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 지키지 않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좀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하여튼 이 그림을 딱 가지고 계세요. 좀 나뉘어요. 뭘로 나뉘어요? 언약과 율법이 완성되어진 자, 그리고 안 완성되어진 자. 그럼 이쪽은 외식하는 자겠죠. 그리고 여기는 믿음 있는 자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그게 누구로 나뉘어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약속과 율법이 이루어진 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냥 외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 그냥 약속만 가지고 있는 자.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맞죠? 그거의 마침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 자, 그럼 본문 한번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죠. 근데 여기서 이 불은 뭐냐면 이거 파이어거든요. 근데 그 영어를 보니까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파이어는 이렇게 불씨를 탁 던지면 바로 불이 붙는 걸 파이어라고 해요. 예. 그래요. 근데 여기 뒤에 뒤에 보면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이라고 했을 때 이 붙었으면이란 이 단어가 킨들인데요. 킨들이 뭐지? 왜 한숨을 쉬어? 킨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불은 불인데 불이 잘 안 붙어. 불씨를 탁 던졌는데 불이 확 붙으면 그게 파이어가 되고 불을 이렇게 불씨를 던졌는데 잘 안 붙어. 그러면 이걸 킨들이라고 해요. 불이 잘 안 붙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 붙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쉽게 말하면 그거 율법주의야. 그거 외식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야. 예수님이 아니야야.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외식하는 거야 라고 계속 불을 던지는데 안 붙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회개 안 해. 이게 예수님 사역에 자주 나와요.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불 던졌죠. 뭐 하라고? 너 구원받으라고. 근데 그 구원받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였어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 였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불을 던졌는데 안 붙어. 좀 요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49절이. 그러니까 안 돌아와. 영생이 여기 있는데 안 와요. 진리가 여기 있는데 안 와. 이해되셨죠? 네.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진리와 영생으로 이렇게 그들을 오라고 이거 하러 오셨어요. 즉 우리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죽어라고 영접 안 해. 죽어라고. 요 49절 그겁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대요.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뭐 십자가죠. 이거는 십자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니까 어떻게 되죠? 확 나뉘죠. 이렇게 뭐와 뭐로 나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 이게 예수님이 받을 세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이렇게 나뉜다니까. 이렇게 진리와 영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이렇게 확 나뉘어요. 반면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 딱 받으실 때 구원받는 자 있죠.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누구? 한평강도, 또 한 사람 백부장. 나뉜다니까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게 이렇게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불은 또 뭐겠어요? 여기서 불. 십자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쟁. 불을 통해서 뭐예요? 나눠요. 긴 자와 아닌 자로. 근데 그게 어디서? 십자가에서 나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야,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내 얘기하는 거였어. 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얘기하는 거였어.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와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 그거 이야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걸 다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한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들을 깨닫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져가지고 그제서야 육신으로 보던 그 예수님, 자기가 기대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그 실체를 딱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있었던 그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정리가 딱 되셨죠? 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그때까지 되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답답하다. 답답해. 진리를 알면 뭐예요? 진리를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못 알아먹어. 답답한 거죠. 답답해요. 진리가 지금 다 이렇게 알아지고 계십니까? 이거 마음이 이제 시원해야 되는데 이게 답답하네 이게. 근데 이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이 답답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뭔가에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다, 붙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50절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본문이 원래 의도하는 대로 딱 놔두면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게 왜 못 알아먹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지금 붙들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 무지 있죠. 요게 안 벗겨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모르면,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게 다 그냥 외식이고 이게 안 벗겨져요. 요게 영적 무지가 이게 안 벗겨져.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삶에서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우리 한글 성경이 지금 우리 상황과 참 맞게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답답하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이 답답함을 누가 달래주랴. 요건 거죠. 네. 자, 51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뭘 주러 왔대요?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 계속 나뉘어요. 안 자와 모르는 자,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52절이 중요한데요. 이후부터라고 돼 있죠. 이후부터라는 이야기는요. 이게 지금 이후는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그럼 지금부터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시점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부터 뭐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라고 되어 있죠.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그러니까 어디가 옳고 그르냐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아버지나 어머니, 셋, 딸, 며느리, 아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중요하냐 얘네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침과 배우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가르쳤는데, 자 보세요. 이전 본문까지는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거기 그것과 똑같이 되죠. 그쵸? 멍들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많이 맞으리라라는 얘기는 들으면 그게 이 사람한테 진리가 되어져서 그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많이 맞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맞은 흔적이 남아요. 멍이 든다라고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게 뭐라 그랬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에 동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이 둘, 셋,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가르치는 자가 예수 없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배우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가르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부터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신앙이라는 걸 가르치는 자가 누구를 빼버리면 예수를 빼버리면 배우는 자들이 그거 말고 예수 얘기해봐. 예수 진리 얘기해봐. 나한테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을 줘봐봐. 이렇게 나뉜다니까요. 이렇게 되셨죠? 어려우셨어요?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게 이렇게 나뉜다니까요. 싸움이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요. 뭘로 나눠요?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예수로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은 자와 영생을 소유한 자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진리가 없고
그리고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뭐만 해? 율법만 지켜. 예수 없는 율법만 지켜.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그 약속만 붙잡고 우린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회복시킬 거야. 뭐 이것만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율법주의 외식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49절 50절 나를 통해 나뉘어질 거야 라는 지금 이 시점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시작된다니까요. 뭘로? 가르치는 자가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배우는 자가 뭐 해요? 예수 가르쳐주세요. 나한테 영생을 주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할 거라니까요. 이렇게 되셨죠 이제?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죠. 어떻게 나올까요? 반대로는. 그건 됐고요. 배우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배우러 와. 뭘 원하는데 근데 여기는 율법주의인데 여기는 세속주의 또 기복주의야. 그거 말고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줘. 아니 교회 성공하러 오십니까? 성공해야죠. 구원받아야지. 그쵸? 네, 진리 가운데 자유해야죠. 네. 배우러 오는 자가 다 소위 말하는 흑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흑심을 가지고 뭘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는데? 요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그랬을 때 가르치는 자가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줘.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예수만 가르쳐줘. 예수만. 그러면 이 배우는 자가 뭐라 그럴까요? 또 그거 말고 가르치는 자 또 뭐라 그래요? 그거 말고 예수.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뭘 가르쳐야 되고 뭘 배워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그냥 쏙 빠져버린다니까요. 그게 쏙 이 말씀부터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겠네요. 그죠?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예수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그때는 빨리 불을 던지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돼서 예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냥 저 거짓 목사를 처단하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테니까요. 본문 이해하는데 좀 어려우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뭐겠어요? 한 집, 이 집은 뭐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에서 나뉘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 목적, 신앙을 하는 이유, 목적이 예수의 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목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자기 부정을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어디로 나뉘시겠습니까? 어디로? 근데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딱 보니까요, 제가 오늘은 소망을 봤어요. 정말로.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이 본문이 잘 안 풀렸어요. 솔직히 오늘 이 본문 푸는데 진짜 막 소위 세상 말로 이제 박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안 풀리는 거예요. 막 오죽하면 제가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시온을 내려와가지고 안 풀려. 얼마 시간은 다 돼가는데 얼마나 답답하든지 안 풀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 제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는데도 안 풀리더라고요. 기도했는데도. 지금 뭔 방법까지 썼냐면 이 본문 가지고 혹시 설교하신 분이 계신가 해가지고 본문 찾아봤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들은 별로 없고요.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몇몇의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듣지는 못했고 들어보진 못했고 제목만 보니까 본문하고 제목 보니까 이거는 자기 부정이나 예수를 따르는 그 원래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 설교 제목들이 이렇게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들어봤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봤고.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 순간 하나가 딱 풀리니까 다 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답답함이 어떠하냐. 정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시는구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제가 교만했다가 겸손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교만했었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분명히 기죽어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회개하고 또 이제 겸손해졌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나누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쭉쭉.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수많은 재앙들 있죠. 심판들 있죠. 여러분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장차 될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요한계시록 6장 가보세요. (6장 4절) 찾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산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위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나뉘어지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건 곧 뭐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천년 왕국이 시작된과 동시에 모두 풀려요. 사탄도 풀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은 머리가 깨졌어요.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라는 건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다 지는 걸로 나오죠. 죄 짓고 뭐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죠. 근데 그게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없다고 그랬죠.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우린 내 열심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사탄까지도 들어가지고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그 산재물로 나를 구별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탄도 들어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마세요. 죄 지을 일이 있으면 그냥 죄 지으세요. 괜히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죄 짓고, 결국 죄 짓습니다. 결국 죄 짓고, 뭐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한다고 머리털 쥐어뜯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죄 지을 기회가 오면 그냥 죄 지세요. 뭘 또 아멘해요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했는데 뭘 또 아멘을 해 거기서. 네? 죄 지을 기회가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사탄의 유혹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탄의 딱 유혹이 오면 그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걸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알기만 하시면 돼요. 몰라서 대부분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오는 거예요. 또 계속. 그러니까 지은 죄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분별할 줄 알면 돼요. 그것만. 그럼 제가 100% 장담하는데 안 져요. 안 져. 죄 안 져요. 너 분별이 안 되잖아. 분별 안 되잖아. 그 분별만 되면 안 짓는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분별하셔도 죄져요? 아니 분별하면 안 지금 한 템포 늦게 그렇죠? 짚고 깨달아. 항상 소 잃고 애 아픈 것처럼 우리는. 네, 그게 진짜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만 되시면 돼요. 분별이 된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좀 왕성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가 지금 뭔 상태는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이면 열 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순종을 안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건 결국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미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 나에게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된과 동시에 사탄도 풀려요. 근데 그 사탄은 어떤 사탄? 머리가 깨진 사탄, 십자가를 통해서. 되셨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일 수밖에 없어요. 도구 이상 뭐도 안 돼요. 제가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들기 싫어서 이렇게 안 들어요. 그럼 얘는 아무 가치가 없죠. 맞죠? 사탄이 이와 같다니까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사탄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죄지면 대번에 뭐가 내 안에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심판, 저주, 지옥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지으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거 구원 받겠나?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구원이 확실히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잽싸게 회개하잖아요. 네?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사탄을 도구로. 권세가 깨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진 그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귀중함을 더 알게 한다니까요. 예. 그게 이제 회개의 작업 속에서 나오겠죠. 회개의 작업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만 내가 죄 지은 거를 뉘우치려고 하는 그 차원으로 회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어야 돼요. 회개가. 할렐루야. 아멘.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보길 원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써 나가야 되는 거지. 아우 내가 이거 죄 지었네.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로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회개를 원하시지 내 행함의 회개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내 행함에 대하여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 죄짓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찢으면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없어질 거 아닙니까? 버릴 거 아닙니까? 그 찢어라는 얘기는 그 마음 좀 버려라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 좀 버려. 진정한 회개는 그건데 그냥 다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 행위를 다 회개를 해. 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저께 회개하고 오늘 또 그 죄를 또 짓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머리털을 쥐어뜯어. 왜 난 또 지은 죄를 또 짓고 있지? 이렇게. 머리털 뽑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흑채 뿌려야 돼요. 왜 멀쩡한 그 머리털을 쥐어뜯습니까? 이 마음이 변화돼야지. 마음이. 되셨죠? 자, 미가서 7장 6절 가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용이에요. 53절 인용인데 미가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7장 6절. 요나서 뒤에 있습니다. 요나서 7장 한 1300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1296. 네, 1296페이지 7장 찾으셨나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미가서에서는 어떤 문맥인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 처음 익은 무화과가 이거 파괴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으면은 태에나 진짜 무화과가 안 열려요. 상품 가치 있는 무화과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저주한다니까요. 파괴가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예요.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뭐 했대요? 끊어졌대죠. 여기서 경건한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내면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죠.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전 본문에 주셨던 거 뭡니까? 야, 니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킬 수도 없는 거 가지고 지키라고 하면서 왜 니들만 지옥 가면 되지 저 사람들까지 다 지옥 가면 되냐? 이게 좀 그겁니다.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여기서 이 악은 뭐겠습니까? 거짓 전하는 거.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주의 전하는 거예요. 찬이야 정신 차려라.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라고 돼 있죠. 이건 지난 본문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진리를 안 가르치고 그냥 율법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예수 없는 율법. 왜 그래요? 만약에 진리를 가르치면 더 이상 동물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드려서도 안 돼요. 그러면 동물 제사를 안 드리면 내 밥줄이 끊기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위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해 계속.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이거 뭐예요? 자기 배 불리는 거지 않습니까?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뭐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 중에서 그래도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누구 없어? 예수 없으면, 진리 없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뭐 50보 100보 이거예요. 이거.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요란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얘 잡아 죽인다니까요. 가짜들 속에 진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들이 살아나오려면 진짜를 죽여야 돼.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절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어디도 진리가 없어. 어디에도 진리가 없어.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진리가 없어. 누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로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7절부터 뭐가 나오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예수 없는, 진리 없는 이 사람들 보지 않고, 그게 누구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고민하시나? 이거 예수 안 믿는데 이걸 그냥 갈라서야 되나?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끝까지. 예수님도 자기 가족 포기 안 했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미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다 찾아가셔가지고 나 실은 네 형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나 실은 네가 아니야. 깨닫고 이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집의 가장이셨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예수님이 최초로 그 이루신다니까요. 이렇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네. 자 보세요. 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너 그렇게 율법 안 지키다가 심판받아. 예수 없는 자들이, 야, 그렇게 율법 예수님 보면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냥 그 미친 개처럼 막 불어뜯잖아. 야, 너 왜 율법 안 지켜? 왜 안식일 어기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율법을 그냥 그 조문으로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율법에 뭘 알고 핵심, 진리,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도, 요거를 알고 율법을 넘어 율법을 지키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인데 그거 어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켜지게 되어져 있어요. 뭐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이미 율법이 다 완성이 됐어. 완성이. 그러니까 율법 조항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진짜 본질 있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다 율법을 어기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 추구하는 그거를 다 이뤄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뉠 겁니다. 나뉠 거예요. 이렇게 이쪽인가 이쪽인가 자리를 잘 앉아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거 붙여야 되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나뉘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걸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뉠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자로 교회가 나뉠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구원 받으려고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구원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사세요. 아멘. 구원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구원 받은 자로서 사세요. 근데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흔들 겁니다.
근데 죄 지으면서 뭔 구원받은 자야? 너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뭘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자꾸만 뭘.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세요. 구원 받은 자로서. 뭐 이렇게 막 얽매여 있지 마시고요. 뭔가 이렇게 뭐 뒤쫓아오는 것처럼 그냥 막 헐레벌떡 막 어딘가를 막 달려가는 그 신앙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유롭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막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좀 조연하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너무 초연해셔가지고 이게 다 그냥 나타고 게을러지면 곤란해집니다. 즐거운 거, 기도도 즐겁게.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참 어떻게 하라고? 예. 이게 사모하고 손잡고 기도하세요. 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제시 주는 건 좀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해보세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물어보면 어쩌자는 거야? 전 다 대시해 주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해보셔요.